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미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성가 325장.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5분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 시간 신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당연히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는 때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들이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나라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봉사하는 성교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나가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저들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향을 냄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냄새 가운데서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모든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를 다 좋아합니다.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악취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악취가 우리의 육체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악취 가운데에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이산 이황화메틸이라고 하는 물질, 메틸린돌, 프로피온산 이런 이 악취들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이 악취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면역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 같은 물질은 우리 육체에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우리의 육체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기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보면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캐나다 와서 아마 거의 가장 추운 그런 온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악취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육체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울수록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악취가 우리의 육체에도 결코 좋은 그런 영향이 없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냄새, 악취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의 뇌파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뇌파가 증가해서 그래서 결국에 불안감 또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신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은 향기, 좋은 냄새가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육체에도 좋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향기가 있고 또 악취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디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제물로 태워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그 제물의 향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향기의 가장 첫 등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첫 등장하는 말씀이죠. 또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보면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또 본문 말씀이 어디 있나 보면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는 전부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해드리면 레위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또 레위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아주 많은 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는 거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려질 때에 그 제물이 태워질 때에 나는 냄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태우는 냄새, 곡식을 태우는 냄새, 기름이 타는 냄새, 이 냄새를 일반적으로 좋은 냄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냄새가, 타는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닌 이유가 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타는 냄새를 많이 맡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담배도 피지 않고 이런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를 태우고 뭐 여러 가지 곡식을 태우고 요리하면서 타는 그 냄새를 맡다 보니까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태우고 이런 태우는 냄새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아니고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제물이 타는 그 향기를 좋아할까? 여러분, 제물이 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물을 완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타는 이 완전히 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고 드려졌다,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향기는 제사를 드릴 때에
나오는 냄새를 향기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돌 위에다가 나무를 쌓았어요. 나무를 쌓은 다음에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은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단 위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바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단 위에 쌓여져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주 비참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한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요, 패배자의 죽음이요, 실패자의 죽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측면, 아무런 의미 없고 허무한 죽음.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죽음, 위대한 죽음이고 가장 의미 있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의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없는 비참한 의미 없는 패배자의 죽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위대한 죽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믿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나는 향기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불쾌한 악취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양을 끌고 와서 이 양을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생명을 끊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뜹니다. 다 각을 떠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체합니다. 제단 위에 그 해체된 재물을 다 올려요.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 재물이 완전히 태워졌지. 재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칼로서 온전히 죽임을 당하고 죽어져서 완전히 해체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의 향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바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는 이 짐승은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너무너무 귀한 그런 보살핌 속에서 키워진 그런 짐승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구별된 짐승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데 바쳐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흠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하는 제물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야 하는 존재,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 주신다 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의 향기는 겸손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다 동일해요. 겸손합니다. 예수 아주 오래 믿고 아주 직분도 뭐 다 가졌는데, 믿음 생활 아주 많이 했는데,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보면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한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분들 보면은 향기가 나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겸손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대화해보고, 같이 교제해보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같이 해보면은 영적으로 알게 돼요. 아, 겸손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향기가 나요. 영적으로 알아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대화하고 교제해보면은 교만해. 영적으로 악취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고, 처음에는 나이스한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교제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다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악취가 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가 천사였는데 하나님 처럼 되려고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귀는 교만해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요,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특징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가인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가룟 유다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기가 만드신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 겸손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화신이요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거할 곳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거할 거처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씻어주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이 붙들려서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워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마치 자기가 재물인 것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겸손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 겸손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한 사업가를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칭찬 한마디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해지면 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출발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끝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까지 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어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동망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은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요.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예요. 순종. 목회자의 부탁에, 목회자의 권면에, 목회자의 설교에, 목회자의 요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교인이 가장 귀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많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족해도 순종하는 그 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러한 면에서 참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교인 숫자는 많이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면이 아주 있어요. 목회자가 부탁했을 때에, 요구했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순종은 악취예요. 불순종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교회들, 영적으로 악취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악취가 많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 봐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가 정말 향기 나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